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은 거 보니 복이 참 많은 사람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혼자 있는 게 쓸쓸해 보여서 앉아준 겁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창조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사실 이 창조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 속의 깊은 뜻들은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를 믿고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를 잘 이해하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 자체가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무엇으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라는 과학적인 내용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과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시킴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존재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들을 일관성 있게 신약까지 계속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키워드라고 해갖고 이제 창조의 순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안식까지 보여드렸는데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음영 처리를 해놨죠. 그죠? 네, 색깔이 이렇게 변해있는데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라고 하는 세계의 틀을 만드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그 만들어 놓으신 틀에 채우심을 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셋째 날 틀을 만들고 있는 내용과 그리고 넷째 날부터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그 틀을 채우시는 것을 어떻게 채워가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요한복음이 이 창세기 1장의 틀을 그대로 가져다가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서 와,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일치하고 있고 너무나 정교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느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태초라는 단어로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태초라는 히브리어는 베레시트라는 뜻인데 시간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계시다라는 그 태초는 아르케라고 해서 이것은 시간 이전에 영원한 세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될 때 이미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무한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도 전에 있었던 개념.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을 이해하시려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죽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어 죽으면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에 들어가 버리면 사실 뭐 시간이 1000년이 가든 10,000년이 가든 100만 년이 가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를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영원으로부터 지금 물질이 존재하고 있는 이 세계를 시간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이루어 가시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신 것이 무엇이냐?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빛이 헬라어로 오르라고,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얘기했죠. 이 오르는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빛과는 전혀 다른 빛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넷째 날을 배우실 텐데 그 넷째 날 속에 태양빛과는 전혀 다른 빛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내용들도 같이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그림을 하나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약속드린 대로 칼라 그림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지구 위에 궁창을 두셨고 그 궁창 위에 물을 두시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셨기 때문에 원래 창조 세계의 첫 번째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파란 띠가 물입니다. 물띠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에 창조를 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죠? 네, 주의 깊게 보시면 둘째 날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셋째 날에 창조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연속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셋째 날 안에서 2번이나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셔서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틀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셋째 날까지의 창조가
그 틀을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셋째 날에 완성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틀을 다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셋째 날에 만드신 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이게 구약의 어떤 사건들과 신약의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되고 있는가, 그 내용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한번 보실게요. 자, 1번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야바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뜻이 뭐냐, 마른 땅이라는 뜻이에요. 마른 땅. 그리고 그 뜻 가운데는 바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닥. 그러니까 마른 바닥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구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다 물로 덮여 있었던 겁니다. 물로 덮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 경계선을 설정해주고 그 경계를 넘어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경계가 분명해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긴 거냐면 땅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마른 땅. 그리고 그 마른 땅에 오늘 셋째 날에 식물이 창조되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식물은 마른 땅에서만 살 수 있는 식물이 창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마른 땅과 물을 하나님께서 나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지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땅과 바다의 비율이 땅은 30, 물은 70의 비율을 항상 유지합니다. 뭐 비가 많이 오든 어디 홍수가 나더라도 어떤 한 곳에 항상 비어 있어서 그 균형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창조의 세계를 정확히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운영을 따라 이 창조의 세계가 너무나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더 가까이 가도 다 타 죽고 조금만 멀리 가도 다 얼어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실제 자연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연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운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운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과 바다를 가르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약에서 여러 번의 동일한 내용들을 보이시면서 이 내용들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를 읽었던, 들었던 첫 번째 백성들에게 물이라고 하는 그 상징은 저주와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큰 물고기를 창조하시잖아요. 다섯째 날. 그게 탄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용으로 번역이 됩니다. 용. 여러분 아시죠? 용, 탄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용으로 번역이 되는데 용은 이 악한 세계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이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잖아요. 없죠, 그죠? 바다가 없고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질 때는 다시는 이 땅에 바다가 없고 유리바다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저주와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과 묻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리게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게 하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무슨 땅이 됐다고요?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얘기해요. 이 히브리어 하라바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얘기했던 야바사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인데 마른 땅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부터 17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 그것에서 요단강을 도하하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어디 섰어요?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땅은 뭘 얘기하는 거냐?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래서 이 마른 땅이 드러날 때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마른 땅에 드러나야지만 뭐가 살아났어요? 새싹.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식물이 출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 시대에는 모든 짐승들의 먹이가 뭐였어요? 푸른 식물이었잖아요. 이 푸른 식물을 먹기 위해서는 이 식물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해야 되는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마른 땅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나누시면서 마른 땅에 생명력을 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2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그러니까 땅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서 물 위에다가 땅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물을 물러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시편 104편 5절부터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해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운영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계획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생존과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내용입니다. 왠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하나님이 나누신 것이 합쳐지는 순간에 그 합쳐짐을 통하여서 일어난 것은 재앙과 죽음이었습니다. 잘 보실게요. 출애굽기 10장 21절을 보면 21절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애굽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 가운데 흑암의 재앙이 있었죠. 예, 9번째 재앙입니다. 9번째 재앙.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은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그 나누어진 빛과 어둠이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그 흑암이 빛을 다 덮어버린 겁니다. 그때 애굽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빛을 어둠하고 섞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활동할 수 없는, 자기 처소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물과 묻을 나누신 이후에 땅과 바다를 나누신 이후에 이 땅과 바다를 합치는 일을 하세요. 그게 뭐냐? 노아의 홍수예요. 그 홍수는 재앙이고 심판이었습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실게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날이라. 그날에는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가 전 세계를 덮는 홍수였다면 전체 물의 양이 지구를 다 덮을 만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지구에는 30대 70의 비율을 정확히 유지하고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럼 도대체 이 물이 어디서 왔는가?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기품의 샘들, 그러니까 지구 밑에 있었던 물들이 터져서 올라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의 창들이 열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저 첫째 단에 그 그림에 지구를 덮고 있는 물띠가 있었죠. 그 물띠가 창들이 열려서 그 물이 다 지구로 쏟아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물을 나누셨는데 그 나누어진 것이 합쳐지니까 뭐가 됐어요? 심판과 재앙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나눈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제와 분수를 알고 지켜야 될 것과 경계선을 정확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구분하셨습니다. 그죠? 나눠 놓으시고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다르게 만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섞여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이 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고 그렇게 사는 행위를 배교의 행위며 음란의 행위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는 다른 원리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경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심판보지 같이 경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서로 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그 이기기 위해 서로 승부를 겨루고 경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경쟁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가르치면서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교육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남 이길 수 있고 좋은 회사 들어가야 남보다 잘 살 수 있고 좋은 위치에 가야지만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계속 받아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무슨 심리가 생겼냐면 남들과 공유하고 나누는 것을 이상하다라고 여깁니다. 예를 들면 기부하거나 누군가에게 자기 재산을 나누는 것도 우리 되게 대단하게 생각하죠. 그죠? 왜 그래요? 나는 못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스라엘에 고아와 과부가 없게 하라예요. 여러분 어떻게 고아와 과부가 왜 없어요? 있죠. 근데 고아와 과부가 그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지 말아라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누고 베풀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못해요. 왜? 우리는 이미 경쟁 속에서 이겨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원리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그 지배 가운데 너무나 그것을 당연하고 지극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어 놓으셨는데 합쳐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8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국적을 갖고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의 가치에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고 뛰어넘어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병들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과 연합하여 사는 것을 합리적이고 융통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평가합니다. 여기 우리 믿지 않는 형제자매, 여기 아직 시집 안 간 형제자매들 많이 있으니까 얘기하면요. 이 성경 구조는 정확히 말합니다. 어떻게 의와 불법이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함께 사귀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제 우리 결혼하는 커플이 많이 있는데 참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과 사랑하며 미래를 함께할 꿈을 꿀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다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남편과 아내가 만나가지고 막 결혼한 지 40년 됐는데 가슴이 뛰고 막 이러면 이거 병입니다. 정상 아니에요. 그죠? 의리로 살고 정으로 사는 겁니다. 사실 그런 감정은 쉽게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같이 살 수 있는 힘이 뭐냐? 자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치관이 같은 거, 추구하는 것이 같은 거, 세계관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으면 그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김장한 목사님이 이제 사석에서 얘기하시는 걸 제가 우연찮게 듣게 되었는데 국제 결혼하셨잖아요. 국제 결혼하셨는데 젊었을 적에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근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고향으로 가고 싶으신가 봐요. 원래 살던 곳, 옛날 친구들, 옛날 동네 이런 게 그렇게 생각이 나신대요. 그러니까 국제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각자 젊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원래 살던 데 가서 살고 싶은데 사모님은 미국에서 오신 분이고 목사님은 한국 분이시니까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떨어져 살면 좋대요. 오히려 각자 나라에 가서 살면은 더 좋다고. 이제 신혼부부가 될 분들에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원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결혼식장에 행진곡이 딱 이렇게 울리잖아요. 딴딴딴 할 때 가사가 있습니다. 속았구나. 이제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한 고백입니다. 속아서 결혼했다고. 알았으면 결혼 안 했다고. 그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같은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공유가 되지 않으면 그 다른 조건이 다 맞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이 공유되어질 수 없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저희도 아직 신혼이거든요. 사실 3년, 4년 차인가 3년 잘 모르겠는데 신혼입니다. 신혼인데 보통 남편이나 여자가 이렇게 뭐 화장을 할 때 이쁘고 뭐 남편이 다 이렇게 샤워하고 수건 들고 나왔을 때 멋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희 안에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할 때 그때 멋있대요. 다른 거 아니고, 예, 그때 멋있대요. 그래서 제가 설교 길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좀 멋있는 기간 길어지려고. 근데 그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자기는 남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산대요. 근데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제가 육의 남편이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너무 멋있고 좋대요. 그게 저희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저희는 벌써 헤어졌습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저희 아내가 결혼하고 3개월 동안 저희 각방 썼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코를 하도 골아가지고 저희는 귀가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그래갖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니까 처음에는 버티고 견디고 막 절 때리고 막 이러다가 떨어져 자자고. 그래갖고 떨어져 자다가 하루는 와서 울더라고요. 자기가 이게 신혼인데 떨어져 자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수술하려고 하다가 양압기를 차게 돼갖고 지금은 같이 합방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또 이제 합방하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저희 아내는 여름에도 선풍기 바람을 못 쐬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름이면 에어컨을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신혼여행을 경험했냐면 태국에 가가지고요. 여름에 7월 달에 태국을 갔는데 선풍기를 못 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지옥이었습니다. 지옥. 너무 다행인 거는 저희 아들이 저랑 같은 체질이어가지고 저희 아내가 아이를 위해서 희생을 하더라고요. 자기 이불 뒤집어 쓰고 자고 저희는 에어컨을 쓰고. 효자입니다, 효자. 세상에 둘도 없는 아들이에요. 이렇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연애할 땐 몰랐는데, 연애할 때 알았으면 뭔가 대비책을 세웠겠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정확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가 있으니까요.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뛰어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여기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앉아 계시고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막 설레서 사세요? 막 남편이 오는 게 설레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그래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더 빛나게 되는 거고 그거 아닌 다른 것들은 옵션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옵션. 있어도 그만, 없으면 없어도 그만. 최고의 가치, 신앙. 이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누신 것을요. 여러분 합치는 것은 재앙이에요. 그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거 진짜로 함부로 할 일 아닙니다. 뭐 전도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인이잖아요. 예정되어진 자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률로 50%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전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뭘 믿고 결혼을 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최대한 양보하면 자꾸 불신자인데 마음이 간다. 전도하세요. 앉혀놓고 성경 공부하고 데이트를 영화 보고 이러지 말고 앉혀놓고 예수 영화 보여주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여주고 눈물 흘리면 결혼하고 아니면 헤어지고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저희도 사실 위기가 있었거든요. 위기가 있었는데 제가 딱 한 가지 결정했어요. 저희 어머니 교회 데려가면서 이 예배를 못 받아들이면 헤어지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데려갔어요. 마지막 예배를 딱 드리고 나왔는데 딱 그러더라고요. 이 예배는 현장에서 드려야 되는 예배라고. 살아있는 예배라고.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안 맞는 게 그렇게 많은데 살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예. 이게 은혜인 거예요. 잘 보세요. 9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좋아하잖아요. 세상이 여러분을 자꾸 찾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예요. 제가 일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선교대원들을 데리고 선교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너무 고마우니까 시골교회에서 그 안수 집사님이 자기가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식사 대접을 해주니까 오라고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술을 권하시는 거예요. 소주 한 잔을 먹으라고. 그리고 저는 신학생이고 저희는 교회에서 온 선교팀입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뭐라고 계시냐면, 내 친구 장로인데 술고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원래는 이제 인격적으로 제가 덜 돼갖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뒤에서는 그 장로님 되게 욕하시죠? 그랬더니 한 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 같이 술 마실 때는, 야, 너 좀 멋있다, 합리적이다. 그래, 이런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 얘기하는데, 뒤에 가서는 장로가 술 마시는 것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게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세상과 동일하게 놀면, 동일하게 행동하면 세상이 좋아할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 때문에 개독이라는 단어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과 다르잖아. 다르게 살고 싶다라고 말하잖아. 근데 왜 똑같이 살아? 똑같네. 너네도 우리처럼 개처럼 사네. 라고 얘기해서 개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게 미움받는 것을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요, 그리스도를 미워했습니다. 어떻게 미워했냐면 죽이기까지 미워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상을 가지고 그대로 산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야 정상이에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무언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나누어진 삶을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거는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할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첫 번째는 무조건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분리된 것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서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곳이 세상이지, 여러분이 섞여 살면서 변화시키는 곳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 가지시고 먼저는 내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 세상으로부터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믿음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넷째 날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들어 놓으신 틀에다가 그것들을 채우시는 것들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앞면으로 잠깐 돌아가시면 제가 첫 번째 단에다가 창조의 순서라고 해서 도표를 하나 그려드렸습니다.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첫째 날 뭐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죠? 빛이라고 써보세요. 그 둘째 날을 뭘 만드셨죠?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만드셔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은요, 오늘 배우셨죠? 물과 묻,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넷째 날에는 뭘 만드시냐? 제가 왜 이렇게 나눠놨냐면 넷째 날에는 1월 성신, 그러니까 광명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광명체는 뭐하고 연관이 있어요? 첫째 날 만드신 빛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섯째 날은 뭘 만드셨을까요? 예? 둘째 날과 연관이 있는 걸 만드신 거예요. 둘째 날은 궁창 하늘을 만드셨죠. 그리고 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뭘 만드셨겠어요?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해부학적으로는요, 새하고 물고기가 지느러미하고 깃털이 달려있는 것만 다르지 해부학적으로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같은 날 만드셔갖고 하나는 물로 보내시면서 지느러미를 붙여주셨고 하나는 하늘로 보내시면서 날개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 여섯째 날은 뭘 만드셨을까요? 땅에서 사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로 만들어 오신 그 틀에다가 채우시는 작업을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너무나 이렇게 과학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넷째 날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넷째 날. 넷째 날에 뭘 만들었다고 얘기했죠? 광명체를 만드신 거예요. 해와 달과 별 이런 거 만드신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해요.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노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들을 창조물들끼리 서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들리는데 그걸 얘기해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 지금 이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된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날 창조하신 빛, 오르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데
지금 태양빛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보이는 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우리에게 배려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빛을 죄된 상태에서 보면 죽어요. 그래서 그 오르라고 하는 진짜 빛을 하나님이 광명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의 모든 것들,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과 창조 세계 이후에 발전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그 근원이 섭리를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르치는 것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를 얘기했으니까 그걸 볼게요. 자, 보세요. 해를 보면서 우리는 해가 빛을 낸다라고 이해해요. 일반적으로. 그죠? 이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다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뭐냐? 손가락만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해를 보고 창조를 믿는 사람은 그 해를 빛나게 한 진짜 빛,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창조주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 그 손가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에게 의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의학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지금은 우리 집사님 중에 뭐 약사분도 계신데 약도 주시고 뭐 수술법도 주시고 막 주세요. 그리고 이게 개발이 되죠? 약도 계속 개발이 되잖아요. 신약이 개발되는 거 그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 인간이 했지만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와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타이밍과 그 물질을 발견하게 하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그걸 근원적으로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거꾸로 수술하면 다 나요? 약 먹으면 다 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 친구가 의사인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자르고 붙이는 것만 한대요. 자르고 꼬매는 것만 한대요. 근데 그 붙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요. 그 똑같은 수술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금방 붙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붙어갖고 막 본드칠하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대요. 그 붙이시는 건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의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영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고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병에 걸리면 병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병원에 가서 내가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만나서 병이 낫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이 세상만을 인식하는 사람은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찾아다녀요. 하나님께 고침받았다는 생각 전혀 하지 않아요. 반대로 극단적인 신앙인들은 병원 가지 말라 그래요. 무조건 기도하면 다 난다 그래요. 여러분, 아프시면 저한테 기도도 받으시지만 병원을 가셔야 돼요.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저한테 기도 받으시면 더 심해져요. 예, 그거는 그런 능력이 뭐 감기 다 병으로 고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약을 먹고 병원을 다녔을 때 몸이 낫는 것은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병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면서 동시에 기름을 바르라고 얘기했어요. 그 기름이 뭐 식용유 바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의학적인 용어예요. 치료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병행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났고 손수건만 닿아도 병이 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영적 아들은 디모데에게 너의 위장병 때문에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왜 죽었느냐? 죽을 병이 걸려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반적인 원칙과 이 땅을 초월하는 원칙 두 가지를 다 병행해가면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만을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확장시켜 볼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사람을 통한 사건 사고가 벌어지죠. 그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뭐 사랑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여러 사건이 다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손가락만 보면 그 사건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날 미워하지?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해를 끼치지? 왜 이렇게 우리가 이어졌지? 왜 이런 사건이 나에게 벌어졌지? 왜 이런 불행이 나에게 찾아왔지? 그 사건에만 연연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게 손가락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나의 인생 가운데 투영되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이 영적인 진리와 창조의 섭리를
그대로 찾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그 벌어지는 것 중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아유, 우연히 조심 안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잖아요. 맞죠? 그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셨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그때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알면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실패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예전에는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 때문에 기도했지만 이제는 그 사건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게 하셨는지를 보게 만드는 영적인 눈이 개한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빛가서원교회 모든 성도가 이런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 갖고 말하지 마시고요. 이 사건 뒤에 어떤 영적인 진리와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찾아가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요. 진짜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연소합니다. 나이가 어리고 경험도 일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제가 인생을 얘기하면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은 진짜 콧방귀밖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고등부 아이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인생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야, 공부나 열심히 해. 이러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 나이에요. 아직 아이도 오래 키워보지 않았고요. 인생 가지고 여러분과 논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일은 저는 진짜 오랫동안 많은 시간 동안 그것을 고민해 왔습니다. 그걸 찾는 게 전 진짜 인생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많은 인생의 경험이 있으신 어르신들 계실 겁니다. 만약에 그 경험 가운데 이 진리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그 인생의 모든 사건을 그냥 지나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시그널이었거든요. 다 하나님 사인이었거든요. 그 사인을 제대로 타이밍을 못 잡으면요, 진짜 못 잡아요. 제가 가끔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자매들이 특히 그런데 남자애가 자매가 좋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옆구리 콕 찔러요. 뭔가 어필을 해요. 그런데 그걸 못 잡아요. 그 시그널을 못 잡아요. 그러고 나서 이 형제가 지쳐가지고 떠나요. 그러고 나면은 뭐 그 형제가 자기 좋아하는지 몰랐다고. 후회하면 뭐예요? 이미 딴 여자한테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지나갔다니까요. 지나간 뜻을 다시 깨닫는 거는 큰 의미 없어요. 지금 내 인생에 이 순간 벌려지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하는 지혜를 가지세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지혜를 소유하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다섯째 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22절 보세요. 22절 보니까 하나님이 물고기하고 새를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복. 여러분, 충격이셔야 됩니다. 물고기가 복을 받았다. 우리는 복 그럼 무슨 생각 나세요? 예를 들어, 야, 임철 목사 복 받았대. 큰 복 받았대. 그러면 여러분 뭘 상상하세요? 로또 됐구나. 드디어. 됐구나. 그 생각 하시죠? 그죠? 복이라는 단어와 물질에 항상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한국 민족 정서 속에. 그래서 얼마나 복이 좋으면 문에도 붙여놓고, 숟가락에도 붙여놓고, 주머니에도 붙여놓고, 방석에도 붙여놓고, 상에도 붙여놓고, 온통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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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이에요. 근데 성경에서요, 처음으로 복을 얘기한 게 물고기에게 주신 복이에요. 부자 물고기가 있나요? 물고기가 막 다니는데 뭐가 있어요? 부자인가요? 물고기가? 먹이를 막 때로 몰고 다니나요? 없잖아요. 그런 물고기. 이 복은요,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생명력, 그게 바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진짜 복이 무엇인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게 진짜 복의 통로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 좋은 차 타고 뭐 큰 집에 살고 많은 재산이 있고 통장에 잔고가 흘러넘치고, 그게 복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점이 분명한 인식이 되어 있을 때, 그걸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빛가서공교회가 가장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저는 그걸 느껴요. 제가 어제도 저희 아내하고 집에 들어가면서 그랬어요. 여보, 나는 참 복받은 사람 같아.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는 사람 같아.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딱 한마디로, 이제 알았냐? 그러더라고요. 네. 그걸 느끼는 거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게.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게 잘 안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아픈데 막 간호하고 있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와, 이 사람이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느낄 때 있잖아요. 그죠? 그것과 함께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때문에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과 공존하며 사는 것 같지 않다라는 괴리감을 가질 때가 훨씬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 와,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내 인생에 깊이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그 연결점을 느낄 때 뭐가 연결되냐면 생명력이 연결된 거예요. 코드가 꽂아진 거예요. 그때 느끼는 짜릿한 전율.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날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복인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빛가서공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연결되어진 그 연결의 증거가 확실히 남아있는 그 연결의 흔적이 교회 여기저기에 막 흘러넘치는 그런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짜 바라고 원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 주세요. 뭐 큰 교회, 큰 건물 아무 소용없고요. 그 생명력의 코드가 연결되어진 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요, 작든 크든 복받은 교회입니다. 저는 이게 목표예요. 빛과 소금의 교회가 그 가칭 붙이는 거 밑에 복받은 교회, 복의 교회 붙여놓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죠? 왜? 다른 거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생명력을 느끼는 교회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연결한 예배인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 예배는 목숨을 거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생명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막 며칠씩 굶으면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막 개걸스럽게 먹잖아요. 열심히 먹잖아요. 왜? 이거 먹어야 사니까. 먹어야 사니까.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간절하셔야 돼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사세요? 어떻게 그런 영적 다이어트를 그렇게 하세요? 우리 일주일에 한 끼 먹으면서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야 진짜 독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죠? 저 인간하고 놀지 마. 스스로의 힘으로 담배를 끊는 자와 스스로의 힘으로 30kg 뺀 자하고 놀면 안 돼요. 악한 인간들입니다. 너무나 잔인한 인간들이에요.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작심하고도 밤에 솥단지에다 긁어먹는 걸 또 느끼고 라면 끓여 먹고 이러면서 내일부터 해야지. 어때 뭐냐 이렇게 살지 뭐. 그러면 맨날 무너지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성격 좋아요. 뭐 단호하지도 않고 뭐 잔인하지도 않고 막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것, 그걸 경험하는 게 바로 예배의 장소인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목숨 걸고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의 생명력을 다하셔야 돼요. 내 이 예배 아니면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치는, 그리고 그런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짜로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다 창조하시는데 종류대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어는 민이라는 단어인데 각각의 종류와 종대로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진화론자들이 우리를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진화가 된 존재들이다.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나온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 사진 하나 그려놨죠. 그죠? 그리고 이게 그래픽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A, B, C, D가 연결되어진 그림이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이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A라는 개체가 있었는데 다 죽으면서 어느 순간 돌연변이가 나타나고 B라는 개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B라는 개체가 또 다 죽고 살아남으면서 돌연변이가 됐고 C라는 개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과학입니다. 우연히 돌연변이가 더 우등한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 유일하게 존재하게 돼서 자손을 퍼뜨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과학의 우연이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으니까 마치 인간이 이렇게 변화한 것처럼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아니라 이들이 얘기하는 건 대진화예요. 대진화. 전혀 다른 종에서 다른 종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류가, 물고기가 너무 물이 답답해갖고 나 육지 한번 올라가 봐야지. 올라갔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어떤 어류가 계속 그걸 도전하다가 한 어류가 살았어요. 그가 개구리가 된 거예요. 양서류. 그 양서류가 물과 땅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땅이 더 살기 좋아갖고 나 땅에 살아야지. 땅에 올라왔고 살다 보니까 파충류가 된 거예요. 그 파충류가 또 살다 보니까 날고 싶은데 막 나는 거 연습하니까 날개가 돋아나고 난 거예요. 조류가 됐어요. 그러면서 포유류가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 말하는 게 진화론이에요. 대진화는요, 대진화의 과학적 증거인 화석이 발견되는 순간 과학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 증명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런 화석이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다예요. 그래서 낸 이론이 뭐냐? 다 죽고 돌연변이가 하나 태어나갖고 화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과학이에요. 그거를요, 우리는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있어요. 바보죠, 그죠?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픽에 속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그래픽에. 그렇다고 기독교가 모든 진화를 다 부정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소진화는 인정합니다. 지금 코끼리 2마리가 있죠? 그죠? 자기 사진인 줄 아시면 안 됩니다. 코끼리 2마리가 있는데 코끼리 2마리가 하나는 아시아 코끼리고 하나는 아프리카 코끼리예요. 보니까 생긴 애가 좀 다르죠? 그죠? 그리고 특징이 조금씩 달라요. 발톱 개수 좀 다른 것 같고요. 귀도 크기가 좀 달라요. 이게 뭐냐? 각자 맞는 환경에 살다 보니까 같은 코끼리인데 코끼리 안에서 약간의 변이,
그러니까 진화적인 요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요새 태어난 아이들은 눈썹이 다 길어요. 왜 그럴까요? 공해 때문에 아이들 눈썹이 길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그런 진화를 기독교가 부정하지 않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종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소진화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생물을 어떻게 만드셨냐? 각각의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물고기는 물고기로, 새는 새로, 동물은 동물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만드셔서 존재하고 있는 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고 모든 생물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창조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보세요. 시편 104편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이 있고 동물이 무수하나이다. 그 속에는 배들이 다니고 주께서 지은 리워야더니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으로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러분 되게 이게 창조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죠. 시편 기자가 하나님 다 각각 종류를 만드시고요. 다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다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는 것은 뭐 때문에 굶어 죽냐면요. 인간이 문명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발전되어진 기술을 오남용해가지고요.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훼손시켰을 때 그렇게 죽는 생물들이 나타나지만 실제로는요. 여러분 안 죽어요. 다. 원래 그냥 자연 그대로 놓으면 그냥 생태계가 잘 보존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그것에 자꾸 인간이 손을 대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 통치하고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도 TV 보다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 우리 몸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이게 옷 하나도요 다 플라스틱이에요. 섬유에 미세 플라스틱 다 들어가고 빨래하는 순간 그 빨래로 인한 미세 플라스틱 다 나오고요. 먹는 거에 안 들어간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몸 밖으로 안 나간대요. 4대가 지나도 계속 이게 이어진대요. 무섭죠. 그죠? 네. 이게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을 우리가 남용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자연 그대로 놓으면 망가지지 않고 그대로 다 보존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꾸 망가뜨리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절대적인 부를 위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모아놓고 축적하는 동물 없어요. 사자도요, 배부르면 사냥하지 않아요. 네. 그냥 자기 먹을 거에 만족하고 그날의 삶을 만족하며 살아요. 근데 욕심과 탐욕으로 자기 것을 모으고 축적하는 존재는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력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다. 너 그거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잘 살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이요. 그것들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요. 뭐라고 얘기하시나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6절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걱정 근심 하는 사람만 고생해요. 걱정 근심 하는 사람만. 신경 안 쓰는 사람 너무 행복하게 산다니까요. 제가 아까도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눈치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자기는 되게 행복해요. 주변이 불편하지. 자기는 되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고 별로 고민 안 하는 사람은 진짜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저는 이 입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템이 뭐냐면 그 대형 마트에서 파는 하나당 3,000원짜리 하얀 티예요. 저희 집에 그게 최고 많을 때 20벌도 넘게 있었어요. 맨날 같은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안 빨고 입는다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디자인의 옷을 그거만 계속 입어요. 그냥 그게 편해요.
그거만 있다 보니까 이제 막 기능성 옷, 막 달라붙는 거 못 입겠어요. 오죽하면 저희 아내가 처음에 만나가지고 연애할 때 너무 추리해 보인다고 데려가고 백화점 옷을 사줬는데 그것도 하나를 잠바 겨울잠바 사줬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싫어하다가 지금은 좋아요. 돈 안 들어간다고. 네, 너무 좋아해요. 입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우니까요. 하나님이 입히시더라고요. 아내를 통해서라도 입히시더라고요. 제가 벗고는 안 다니잖아요. 뭘 입고는 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주변에서 다 이렇게 사주는 거 불쌍해가지고 옷이 없냐 사주고 사주는데 저는 옷이 불쌍해서 옷이 없는 게 아니고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냥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대수라고 그게 뭐라고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날은 입히시더라고요. 근데 맨날 염려한다고 뭐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자매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옷을 잘 입는 남자는요 90% 이상은 시어머니가 까다로울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엄마가 입혀주는 옷을 입고 크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이 누구로부터 오냐? 엄마로부터 온 거예요. 옷을 되게 잘 입어. 막 정말 새끈하게 빼 입어요. 누가 까다로운 거예요? 대부분은 어머니가 까다로운 거예요. 그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는 옷의 80%가 추리닝입니다. 제 옷이 그래요. 아마 지금 저희 아들도 옷 입는 거 되게 싫어해요. 옷 입히려고 싸워, 입히려고. 그럼 뭐하고 지금 벗고 다니고 싶대요, 벗고 다니고.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그래서 저희 참소가 혹시 벗고 다녀도 이해해 주세요. 집안에 그런 피가 흐르는구나. 그거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고. 뭘 그렇게 염려하세요?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뭘 그렇게 경쟁하세요? 그래서 좀 놓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 먹이실까요? 먹이시잖아요. 그걸 믿으며 사세요. 안 입히실까요? 입히신다고요. 그거 신뢰하며 사세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고요. 이 벗고 다니라가 아니라 아시니까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런 삶을 사세요. 이게 창조를 믿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손가락 뒤에 가리키는 곳에 어떤 분이 계신지를 믿는 자들이 여유 있게 삶을 사는 거예요. 여유 있는 삶을. 하나님 다 아시니까, 다 채우시니까.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여유가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이거 뭘 하면은 돈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거 하나님 교회잖아요. 제가 걱정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얘기 하냐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냐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요. 제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맡기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기도 오래 하는 것도 믿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 믿어지면 계속 기도해요. 기도하다 믿어지면 딱 그치세요. 그냥. 하나님 다 하실 거니까.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 섭리 안에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사실은 더 깊은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이 없고 요한복음 할 때 할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남아서 요한복음 듣고 가시면 돼요. 오후 예배를 들으시면 이 창조 세계의 이 원리가 어떻게 신약에 적용되고 예수에게 적용되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늘어나고 또 그 사건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시다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좀 시간이 갔지만 저희 아내에게 특송을 부탁했습니다. 사실 부르는 찬양이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듣는 찬양이 정말 은혜가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좀 달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